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5월 16일 아침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항상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한 40 이상 50일 가까이 이렇게 지금 교회가 문을 못 열고 또 예배당 문을 못 열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명히 다루실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또 새벽에도 또 기도 끝나고 나서도 두 가지 기도한 후에도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ANC 온누리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더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16일입니다. 주님, 벌써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적에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물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지구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먹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같이 힘차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더 정말 귀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시고, 그래서 이 시기가 다 지나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먼 훗날 이 시기를 통해서 기독교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들의 비평을,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드러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5월 16일자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조금 길지만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죠. 또 선지자에 대한 법 이런 것을 모세가 다 설명해 줬어요. 이제 이들 지도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루어야 할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나의 도피성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인가요? 도망가는 곳.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의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망하여 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회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은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에게 레위인이 46개 성읍 중에서 그 46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중에서 도피성을 지정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적인 차이는 있죠. 한꺼번에 다 지정했다는 게 아닙니다. 2절 보면은 세 성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 쪽 보면은 나머지 세 성을 또 지정하십니다. 총 그러니까 도피성이 6개예요. 그런데 이 6개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가려는 사람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나눠서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 이렇게 나누는데 요단강 서편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강을 건너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강을 건너다가 막 도망가잖아요. 강을 건너다 혹시 피해자의 가족들, 그러니까 복수하러 온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도피성을 적당한 거리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왜 또 하루 길이었을까요? 복수를 위해서 따라오면은 적어도 하루는 걸릴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큰 길을 다녀요. 길을 닦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길을 닦았습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도 붙여놨어요. 도피성이 어디쯤에 있다. 여러분, 참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러면 이 소피성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사람은 이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죄를 지었다.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과실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돼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숨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고의적으로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면요, 11절과 12절에서 보듯이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과실로 살인했다는 것이 밝혀진 자만이 도피성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죠. 어떤 경우인지를 설명을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웃이 서로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요. 그런데 한 이웃이 그러니까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자루가 빠져서 도끼날이 날아가 옆에 그 이웃의 머리에 맞은 거예요. 뭐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의 머리가 맞은 거예요. 그 친구가 하필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려요. 사고를 일으킨 친구를 잃은 것이 너무 슬프겠죠. 하지만 곧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몰려오겠죠. 산속에서 둘밖에 없었는데 친구를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일단 친구가 죽은 것을 알면 바로 어떤 그 불만이 들어오고 복수가 들어올 텐데, 또 잘못하면 살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고, 이 살인의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실수로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호하시려는 배려지요.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인 자는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피하는 과정 중에 이제 보복을 당하거나,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왔는데 또 도피성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또 뭐 좀 지루하다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지, 피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이런 어떤 보수의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수로 죄를 지어도 상대방이 받은 피해는 심각한 거예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피해를 입힌 사람은요, 가족과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 도피성 가족과 헤어져서 자기가 어떤 그 행동 반경의 제한을 받잖아요. 주거의 제한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부주의를 회개하고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곳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실수 같은 거 하시지 않습니까? 사소한 실수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도피성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요, 죄를 감추거나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자꾸 더 그것이 인식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래서 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많은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쭉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야?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영원한 도피성이 있습니까? 우리 있잖아요. 십자가 아래. 우리 주님 십자가 아래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의 장소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그런 말 한마디, 그냥 부지 중에 한 말 한마디, 또 내가 쓴 글 한 구절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요, 그것이 비수가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무심코 퍼뜨린 근거 없는 말이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난 모르고 한 일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이 면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부지중해하고 내가 생각 없이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런 상처를 주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피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처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요, 피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피로, 그 보혈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자리에 나왔잖아요. 말씀 앞에 나오고 자신을 또 돌아보는 이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또 하나의 나의 도피성이 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이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한 지체를 배려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피성의 자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 십자가 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실수했던 것, 상처 주었던 것, 또 정말 글로 표현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도피성으로 피하고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영혼을 만지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에는요, 생명의 귀함을 아주 그것을 소중하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그대로 품게 하소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생명을 아끼고 또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5월 16일 가정의 날 기도 주제가 선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동안 복음의 문이 더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달라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이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문이 더 힘있게 뻗어나가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